오늘부터 한 주간이 우리가 지키는 고난 주간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근데 언젠가부터 조국 교회가 사순절이란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사순절 이런 거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데,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명명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나무를 불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의식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을 앞두고 또 하나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사육제라 그럽니다. 사육제. 사육제라는 말은 사순절에 육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 우리가 마음껏 사순절에 먹지 못하는 것들을 실컷 먹자.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사생아들이 가장 많이 태어났다. 그게 사육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캐톨릭의 전통인 사육제와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도 사육제, 사순절은 캐톨릭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을 지키느냐 사육제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런 전통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동참하든 말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사육제도 지키고 나는 사순절도 지킨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육제나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을 코로나19로 함께 하는 것을 쉽지 않아서 대신에 금식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각자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든 아니면 하루를 금식하든지 그 금식에 참여를 하고 그 금식한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드리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겠지만, 교회는 강제로 다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는 곳이.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코로나19로 힘이 드는데 여러분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기쁨으로 이 일을 참여하시고 이웃을 섬기는데 마음을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에 내가 어떤 기억이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계란이죠, 그렇죠? 계란. 저는 백합화가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부활주일이 되면 강단 앞에다가 하얀 백합화를 이렇게 그 꽃꽂이로 해놓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성탄절 하면 여러분, 저는 찬양이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오 거룩한 밤 이런 찬양들도 있고 또 선곡하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근데 고난주간 또는 고난주일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어느 행가는 독일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요. 독일에서 차를 타고 한참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가면서 새벽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고난주간 하면 정말 많이 드렸던 찬양이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내가 붙들겠습니다. 특히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가사가 의미 없이 그냥 막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귀하고 귀하디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내가 믿고서 내 눈이 밝아져서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들, 고난주간에 이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겨워서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을 빼고 나면 기독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후에 죽음에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이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마땅할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처음 그것을 듣고 거의 발작 수준을, 이방인들은 그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걸 선포하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했어요. 여기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일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깨닫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 21절 말씀에도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십자가의 진리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뛰어나고 이성적으로 좀 판단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면 십자가의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내가 믿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관심이 없다고요. 단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들 속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라고 해서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가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제자 유다가 예수를 팔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를 그렇게 정죄할 일이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팔아야 했다면 유다가 자기 일 한 건데 뭘 그렇게 유다를 미워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열받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거리낀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닌데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고 우리도 멸망할 타락한 죄인이기에 그 모든 죄로 멸망할 것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비록 땅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멸망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버나드라는 시인은 성령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자 이런 시를 썼어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님 당하신 그 고난, 나의 죄를 위함이다. 나의 지은 죄로 인해 주님이 형벌받으셨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십시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늘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십자가의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 결과란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저주의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도구냐고 거리낀다고 비웃는 것이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거꾸로 그 사람들도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죠. 설사 내가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일이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교만으로 가득해가지고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런 말을 들으면 미련하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아직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진지하게 우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또 한 반응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게 이제 노안이 오니까 이상해졌어요, 눈이. 여러분, 이 눈이요 너무 크면 못 보잖아요. 여러분 봅니까? 너무 크면 못 봐요. 지구 봐요? 못 보잖아요. 지구의 일부분만 보죠. 너무 작아도 못 보잖아요. 너무 멀어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보이느냐?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큰 소리는 시끄럽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세요? 못 듣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연세가 드시면 소리도요, 아이들이 듣는 소리는 어른들 못 들어요. 삐 이런 소리는 어른들은 소리가 안 난다 그래요. 안 들리는 거지. 그 10대 아이들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못 듣는 거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와 부활, 재림 이런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이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막연하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질 않아요.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그런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을 허물고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아끼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아십니까? 아니,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를 믿는 것 외에 달리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 빚어진 인생의 모든 불행이 예수를 만나면 한순간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느냐고.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여기 찬양의 찬송가 있는 대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내가 이 십자가를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어.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진짜 소중하고 정말 가치 높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찬양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런 찬양은요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2022년 고난주간에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맛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저희들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한 주간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